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이게 영어입니다. 대개 설교 제목은 다 성경적입니다. 최근에 제가 전한 설교 제목을 보면 지난 주일에는 무슨 제목으로 설교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주 그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천재이든지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는 대개는 다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린다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을 부으면 물이 쏙 빠집니다. 그래도 콩나물은 자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한다고 그게 다 남아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 빠져버려도 듣는 중에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이 소송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쉬운 멍에 가벼운 짐이었습니다. 그 전주일의 설교 제목을 기억하는 사람은 천재에 가깝겠죠. 그 전주일의 설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그 전전주일의 설교는 낙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 전으로 가면 저도 제가 했어도 잊어버린 설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전전으로 가면 보혈의 능력이라는 설교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주보에 보시면 설교 제목이 성경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게임 체인저입니다. 게임 체인저라는 것은 경영 측면에서는 이게 기존 시장에 엄청난 변화를 야기할 정도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이나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를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나 또 구글 창업자 해리 페이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을 예로 들면 전에 우리 휴대폰이 처음 나왔을 때에 노키아나 모토로라가 대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애플이 뜨고 또 삼성 갤럭시가 뜨고 그것들의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게임 체인저라고 합니다. 이 경제 전쟁에 합류했던 사람들 중에 그 게이머들이 바뀌었다는 거죠. 전자제품을 예로 들면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소니, 파나소닉, 내셔널 이런 제품들이 우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의 녹음기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이 시대의 전자제품 소니, 파나소닉, 그 다음에 내셔널, 모토로라 시대가 다 같습니다. 지금은 뭘로 바뀌었냐? 애플이나 삼성, 이게 LG로 바뀌었습니다. 휴대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 여행을 많이 다 해보셨겠습니다만은 이게 호텔에 가보면 외국에서도 TV가 거의 삼성 내지는 LG입니다. 게임 체인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게임 체인저는 좋은 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게임 체인저, 좋은 사람이 게임 체인저도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게임 체인저,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죠. 게임 체인저를 만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헬런 켈러에게 있어서 게임 체인저는 설리반 선생님이었습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에게 있어서 게임 체인저는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임영웅이에게 게임 체인저는 미스터 트롯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게임 체인저가 누굴까 하고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처음 떠오르는 분이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내 눈에 비친 어머니를 생각하면 딱 세 가지가 떠올라요. 첫째는 죽도록 아주 쇠가 빠지도록 일을 하셨습니다. 눈만 벌어지면 논밭으로 쏘다니셨습니다. 일에 파묻혀서 사셨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일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일 속에 파묻혀 살면서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무시로 기도하면서 사셨습니다. 이게 집에서 거의 잠을 자본 일이 별로 없을 정도였습니다. 항상 교회가 집이고 집이 교회였습니다. 셋째는 우리 어머님이 만난 주님을 우리들도 늘 만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 입에 달고 사시는 말씀이 예수 잘 믿어라, 형편이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이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게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들아, 너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 어머니가 무슨 계시를 받았나 그랬습니다. 근데 어머니 무슨 계시 받으셨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그렇게 기도하거든. 우리 어머니는 기도 응답을 철저히 믿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미리 선포를 하고 사셨어요. 너는 성공할 놈이다. 너만이 아니고 너희 동생도 그렇고 너희 동생도 그렇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공하고 1등하는 것보다는 예수 잘 믿는 모습이 인생의 최고의 모습이라고 늘 말씀하시고 교훈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시면서 제게 꿈을 주신 인생의 게임 체이머 같은 분의 첫째가 제게 있어서는 저희 어머님이셨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목사님들, 서울영락교회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한경직 목사님, 부산 수영록교회 정필도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제가 함께 삶을 나누지는 못했지만 닮고 싶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흠모를 했습니다. 그들의 설교를 늘 들었습니다. 그들의 설교 원고도 제가 구해서 늘 읽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성도들을 인도해 가는가를 늘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 목회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습니다. 올해로 제가 우리 신혼교회 부임한 지 30년째입니다. 5대 목회자로 부임을 했는데 신혼교회의 과거 역사를 되돌아보면 좀 험악했습니다. 파란만장한 산전수전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에 이 작고 볼품이 없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내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부임을 했습니다. 제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하도 시끄럽고 분쟁이 자주 나니까 너의 어른들이 시끄러운 그 교회는 누구를 보내야 그 시끄러운 것이 끝날까 생각을 하다가 박창희 목사라는 분이 저기 그 시골에 목회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야 그 교회는 좀 괜찮아질 거다라고 의견을 모으고 편안하게 목회를 재밌고 보람있게 하고 있는데 저를 등 떠밀어 가지고 이 교회에 보냈습니다. 제 전임 목회자들은 다 우리 교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대단한 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 교회를 목회하고 운전해 갈 수가 없어서 힘들게 떠나고 제가 부임을 했는데 지금은
크게 부은 못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하지만 얼마나 평안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는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와 같은 분들을 내가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두 분이 계시는데 얼마나 훌륭하신 분들인지 모릅니다. 또 제 목회를 돕고 계시는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지금 우리 신혼교회 안에서는 누구 하나 가시 노릇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생각으로 늘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헌신하고 계시잖아요. 다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저는 늘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을 만난 것이 제 인생의 게임 체인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인생의 행운이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는 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아주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 중에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 군인들이 대령에서 별 하나를 달고 장군이 되고 진급을 하면 100가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첫째 달라지는 것이 무궁화 계급장에서 이거 별 계급장, 이 스타로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월급이 달라져요. 그 다음에 지급되는 총이 달라집니다. 이게 긴 총이 아니고 짧은 총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집무실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비서진이 달라집니다. 차가 달라져요. 집차에서 세단으로 바뀝니다. 그들은 별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뭐가 게임 체인저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는 책을 쓰셨던 김용희 선교사님의 자전적 고백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망한 술집의 아들로 태어났다. 교회의 교자도 예수의 예자도 들어보지 못한 불행한 가정에서 자랐다. 세상의 육체적 향락을 마음껏 탐닉하던 아버지가 술, 여자, 쾌락, 돈에 미쳐 사시다가 처자식도 없는 사람처럼 비참하게 돌아가시자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중학생이 된 나와 우리 가족은 방 한 칸 없이 뒷골목으로 내던져졌다. 절벽 같은 세상 앞에서 나는 너무 외로웠고 누구를 불러야 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 세상이 거들떠 보지 않는 비참한 망한 술집의 아들놈이었다. 굶주림과 소외감, 끝없는 원망으로 내가 나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수 없어서 자학중에 시달리는 시절 주님이 특별한 섭리로 나에게 찾아오셨고 누구로부터도 문장으로도 들어보지 못한 이 한마디를 들려주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귀히 여긴다. 생전 처음 들어보는 창조주의 말이었다. 인간 명인 명장도 작품을 만든다. 불량품이 나오면 자기 명성에 누가 될까 봐서 그 흔적을 깨뜨려 없애버리는데 천지의 완전하신 대주제 하나님이 가장 불량품인 나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이야기에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나는 내 부모에게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자살에 실패해서 괴로워하던 내가 주님에게 처음 들은 말이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다는데
그 조물주가 피조물 중에 찌그러진 불량품 같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다는 이 말이 설명도 없이 내 마음에 너무나 가난해진 내 마음에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했다. 나는 이 말에 홀랑 미쳐버렸다. 긴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마디 덧붙여서 말씀하셨다. 넌 재수 없이 망한 술집 아들놈이 아니고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을 만큼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란다. 두 번 말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진리가 필요하지 않았다. 감격이었다. 내게 다가온 눈부신 복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우리에게 복음은요,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 게임 체인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질문입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과 엄청나게 다른 세상을 삽니다. 무신론자들입니다. 영의 세계를 믿지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위해서 삽니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입니다. 성공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세상 떠날 때에 가는 곳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은 항상 성령님을 모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오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내 속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수많은 게임 체인저들을 만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이 됩니다. 보배가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고 성전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많은 사람에게 게임 체인저가 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수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두 번째 축복은 사람을 잘 만난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신앙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제가 목사님 만난 것이, 제가 지금 내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난 것이 횡재였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만난 것이 인생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내가 집사님을 만난 것이 행운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집사님이 없었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어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집사님이 내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라고 나를 향해서 말을 할 수 있다면 나는 성공자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를 통해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령님을 모시면 6가지의 권세가 생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생깁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생깁니다. 셋째는 성령 동행 권세가 생기고, 넷째는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고, 다섯 번째는 죄 사함의 권세가 생기고, 여섯 번째는 천국 시민의 권세가 생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게임 체인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을 만났으니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실까? 내 안에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누구에겐가 나도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성전이기에 너에게 흐르는 성령의 생수로 수많은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게임 체인저가 일어날 것이다. 끊임없이 흐르는 성령의 강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죽은 자를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세상 사람들을 교회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사탄의 노비들을 주님의 옷자락으로 일으키라는 말씀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말씀은 사람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게임 체인저들을 일으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벌어야 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수많은 사람에게 게임 체인저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 장로님이 존재하는 이유, 권사가 존재하는 이유, 교사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게임 체인저가 되어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걸 가지고 있어요. 인생의 게임 체인저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시다. 유태인의 대학 생물학 교수가 있었는데, 탈무드 속에 살고 있는, 이게 성경 중심으로 산 사람입니다. 그 딸이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부전여전이라고 생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서 놀다가 풀 하나를 발견하고 궁금해합니다. 이 풀이 무슨 풀이지? 그리고 선생님에게 가지고 갔습니다. 선생님, 이 풀이 무슨 풀이에요? 그때 선생님이 그랬어요. 난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풀을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퇴근한 아빠 서재실에서 아빠를 기다리다가, 아빠, 오늘 운동장에서 이 풀을 발견했는데 되게 궁금했어요. 이 풀이 무슨 풀이에요? 라고 아빠 생물학자에게 물으니까 아빠가 이런 겁니다. 선생님에게 가서 물어보지 왜 아빠에게 물어봐? 그래서 내가 오늘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이 풀이 무슨 풀이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이 모른대요. 그러면 내일 이 풀을 가지고 선생님에게 다시 가서 한번 물어봐. 선생님이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 풀에 대해서 아마 연구를 해서 네가 다시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실 거야. 그리고는 내가 편지를 하나 써 줄 테니까 이거 뜯지 말고 선생님에게 가지고 가서 이거하고 같이 풀을 가지고 가서 물어봐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 생물학자니까 얼마나 그 풀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그 풀의 태생, 생김새, 또 그 자라는 모든 환경들을 다 자료를 모아가지고 그 편지 속에다 다 넣어가지고 풀로 붙여서 선생님에게 보냈습니다. 어린아이는 선생님에게 물어서 선생님에게 배워야 됩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케 해주려고 이 생물학자가 그걸 자세히 설명해서 선생님에게 배우라고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요즘 학부모들이요, 얼마나 선생님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내 아들, 내 딸 차별했다고 학생들 보는 앞에서 선생님이 뺨을 때리지 않나. 이건요,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가 서지 않으면 아무리 지식을 전달해도 그 지식을 참 진리로 아이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내 자식을 누가 가르쳐요? 한국의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데 부모들이 문제입니다. 심각합니다. 목회자, 교수, 학교 선생님들, 주일학교 교사들,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누구나를 불문하고 배우는 사람들, 학생들 마음속에 존중이 있어야 되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게임 체인저를 만나도 순종과 존중이 없으면 이게 말짱꽝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임체를 만나도 존중과 순종이 없다면 무의미한 존재가 돼버려요. 아무리 좋은 리더나 영적 지도자를 만나도 존중이 여기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말짱꽝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평신도 리더들도 중요합니다. 중직자 셀 리더 중에도 교사들 중에도 정말 예수님 동생 같은 분들이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고 셀 식구들 돌보고 그들의 형편을 살피고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는 게임 체인저들, 이 리더들을 마음으로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좋은 교회 학교 선생님을 만나도 순종과 존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내 인생에 게임 체인저가 있기를 소원하세요. 그리고 그가 누구든 만나면 존중하고 순종해야 그 게임 체인저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게임 체인저는 예수님이십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렇다면 존중하고 순종하고 모셔드리고 높여야 됩니다. 그분이 진정한 여러분의 인생의 게임 체인저인 것을 확실하게 믿고 첫째는 존중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게임 체인저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직 인생의 성공이 최고의 목표이고 그걸 위해서 살다가 세상 떠날 때 가는 곳이 정해진 사람들이 게임 체인저인 예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의
인생살이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게임 체인저인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우리의 게임 체인저에게 존중하고 순종하고 모셔드리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나도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축복이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수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세를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